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구유에서 꺼내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왜 그분이 구유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죠. 좀 저도 이제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이의 콘서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오늘 새벽 5시 넘어서 2박 3일 동안 충분히 그들은 정말 가수들이 공연하는 모든 걸 보고 이제 오늘 들어가서 충분히 잠을 자려고 쉬는 날이다. 기뻐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구유에 들어갔겠습니까? 없어요. 이분이 누울 곳이 없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사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주에 제가 좀 상처받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건 다른 건 아니고 부모로서 자녀한테 좀 이렇게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딸 중에 하나이가 저보고 집에 같이 들어가지 말고 집에 가서는 아빠는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서운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갈 데가 없어요. 집 외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냥 아빠가 옆에 있으면 또 간섭도 하고 또 부모로서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자녀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식으로 아빠가 그냥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 듣는데 손에서 속에서 서운하다. 되게 서운하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가도 없잖아요. 머물 곳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동광박사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광박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곳에 구유통이죠. 구유통 안에 3가지 예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하고 그들은 이제 다시 왔던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구유통이 우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지 않아야 될 그 순간 그 장소에 오셨던 거예요. 구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잃어버린 나침반처럼 제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 비천한 모습을 있는 우리한테 이분이 오신 거예요. 오셨고 이제 구유통인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죠. 누워 계시는데 자, 이제 중요하게 묵상이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우리는 삶에서 되게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거이냐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실 잘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동광박사가 구유통 보러 왔겠습니까? 동광박사가 화려한 여관을 보고 화려한 호텔을 보고 왔겠냐고요. 동광박사 온 거는 별을 따라왔지만 별이 머무는 곳에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온다. 그런 생각을 했죠. 받고. 근데 들어오니까 구유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인생 살면서 자꾸 나한테 경고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구유통은 아무 일 없어요. 구유통은 그냥 구유통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누웠다는 것 자체로 구유통은 3가지 예물을 받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물은
황금이죠. 이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전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매일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데 이 본문 갖고 이제 씨름하면서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세 가지 보물이 뭐냐? 했더니 다 얘기합니다. 하나는 황금. 자, 두 번째는 뭐를 넣었죠? 구이통 안에? 뭐를 넣었어요? 생각나는데 여기 보세요. 황금은 생각날 것이고 뭐 넣었습니까? 두 번째. 뭐 넣었어요? 몰약을 넣었죠? 세 번째는 뭐를 넣었어요? 유향을 넣었어요. 유향을 세 가지를 넣습니다. 거기에 넣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구유통이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은혜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1년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우리는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누려왔다라고 생각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누구로 인하여 누구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덕분에 의해서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초라한 이 구유통 안에 들어오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그 냄새나는 좀 오바 좀 해볼까요? 구더기가 바글바글 되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는 겁니다. 이거 빠지니까 성탄절 하니까 예수님 잃어버리고 먹고 놀고 아무 의미가 없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잃어버린 구유통이 되어야 돼요. 이 안에 뭘 담고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셨으니까 그 예수님 구유통 안에 세 가지 예물이 들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둘까요? 우리 안에. 자, 이렇게 적용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 인생에도 세 가지 예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이 세 가지 예물을 꼭 기억하고 사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는 얘기는 이분으로 더불어 이분의 덕분에 우리도 동일하게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 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지? 하고 예물을 꺼내보는 거예요. 오늘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구유통에서 꺼내지 못하더라고요. 예물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인생에.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 목사님이 이 예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보배를 질그리게 가졌으니부터 시작합니다. 이 바울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인생 살면서 힘들지? 너 인생 살면서 정말 고단하지?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그 순간에 꼭 이건 기억해라. 보배가 너희 안에 들어왔어 라는 거예요. 구유통 같은 우리 인생, 저 냄새나는 우리 인생, 정말로 저 짐승이나 밥을 먹는 그 밥통 같은 우리 인생, 그 인생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는 거라고요.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라고 바울 목사님이 설명했어요. 이 보배를 너희 질그릇에 담았다. 질그릇이 구유통이죠. 순간순간 깨지는 질그릇들. 여러분이 잘하려고 얼마나 애써봅니까? 한 해 동안 정말 잘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보지만 우리는 깨지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초라한 존재 아닙니까? 이런 존재 안에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보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배.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져요? 내용물이 달라지면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보배 그릇이 되죠.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보배를 가졌으니 깨지기 쉽고 초라하고 무너지는 너희들의 인생에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정 공동체 안에 보배가 들어왔다. 보배가. 이 보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설명 그 다음에 이렇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깨지는 너희한테 있는 건 아니야. 이 실존에 대해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 힘든 게 뭘죠? 항상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봐요. 아유 난 냄새나는 그릇이야. 나는 짐승이나 밥 담아 먹는 구유통이야. 나는 깨지기 좋은 이 질그릇이야. 이런 이 모든 일상적인 일련의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어지고요. 희망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힘이 큰 능력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이 어디서 오는 줄 아냐?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구유통에 있는 게 아니야.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너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고 알아라 이겁니다.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늘 구유통에 영광 받아야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육신이란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오늘 주보를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육신의 의미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분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갖고 육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 높으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정말 영광 중에 있어야 될 그분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초라한 구유통의 소개로 들어왔다. 여러분 이게 의미 부여를 우리 안에 하셔야 돼요. 아,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아내요. 제가 콘서트 얘기할 뿐만 아니라 2000년에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지만 지은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창조주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온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구이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관 없어요. 방 없어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접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는 호구도서가 있었고 호접도서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방들이 비어있는 방이 없을 정도였겠죠. 로마의 속국이었고 카이사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그분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세주라고 여러분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 마음에 그분을 소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탄절이 1년에 딱 한 번 오는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이 성탄절이 돼서 먹고 놀고 춤추는 데는 전부 다 혈안이 돼 있고 그분의 의미를 사라져버린. 왜? 4시 반에 5시 반에 콘서트 끝나요? 물어봤으니 거기에 기자가 묻는 질문에 왜 기획사가 하는 얘기가 5시 반부터 5시부터 버스가 다니니까 그때까지 다 공연하고 가서 일은 다 잠잘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어떤 회사원의 인터뷰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오늘 쉬는 날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 놀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에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 달라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예수를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이 안에 오셨잖아요. 이 안에 구주로 이분이 보배로 오셨잖아요. 그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보배가 있다면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세요. 너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인생이 된다. 비록 우리가 구이통 같은 인생, 비록 우리가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 그러나 중요한 게 그분이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성공하고 세상 나가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 기업이 잘된 인생,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거 다 우겨싸움이요? 그거 여러분이 잘한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누가 예수님을 쌓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포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누를 수 있습니까? 그분이 거기 계셨고 그 가정에 계시니까 그 아이가 잘 된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기업을 지키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된 거라고요. 그거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많이 힘듭니까? 그러면 꼭 황금을 끄집어내십시오. 내 안에 황금 있지? 내 안에 황금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오작동 난 겁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잘 알아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오작동 난 피난 겁니다.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이게 화재가 오작동 나고 발생하였습니다. 잠깐만. 피난 통로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왕을 뜻하죠? 피난 왕을 통로로 뜻해요? 대피하여 주시기 지금 오는 바랍니다. 사람도 있고 괜찮아요. 다들. 알려드립니다. 자 보세요. 화재가 자, 발생하였습니다. 저 집중해 주세요. 저만 여기 연합에서는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 때 화재가 왕의 권세에 황금을 끄집어내 피난 주십시오. 통로로 대피하여 나는 주시기 이미 바랍니다. 이겼어 이런 권세예요. 알려드립니다. 이 당시 황금은 왕들이 갖고 있는 상징이 황금이었어요. 피난 통로로 이 당시 대피하여 주시기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성전을 로마에서 지을 때는 그럴 때는 황금으로 도움을 만들었다고 해요. 왕은 카이사는 황금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황금으로. 화재가 그렇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피난 살면서 꼭 통로로 기억하셔야 돼요.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지 할 때 알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화재가 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지 정체성 피난 잃어버린다든가 통로로 대피하여 뭐가 주시기 실패했을 바랍니다. 때는 꼭 의지하는 게 세상적인 의지 화재가 말이에요.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피난 우울함도 통로로 있을 수 있고 대피하여 주시기 힘든 거 바랍니다.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면 꼭 요한복음 1장 12절을 묵상하세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영접하는 자, 피난 또 그 통로로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거기 나옵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요. 여러분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다. 근데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참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오늘 인정하는 거야. 오늘도 우리 가정 안에, 아 우리 가정에 내 자녀 안에 저 무너져 있는 내 사업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이게 바로 영접이에요. 그분은 빛으로 오셨지?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게 왕의 권세예요. 옛날에 옥타비누스 같은 경우는 인장 반지를 들고 사람 죽이고 살리는 그의 반지 안에 있었대요.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권세를 뜻하죠. 근데 이것이 한낱 인간이 갖고 있는 권세에도 우리가 덜덜 떠는데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시는 건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또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한 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죄의 권세가 임금 왕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이게 황금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힘들 때 우리 같은 구유 안에도 황금이 있었네? 예수님을 통하여서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고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그게 베드로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무너졌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뭐죠? 예수님 그 권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꼭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유황의 권세가 있어요. 유황은 뭐냐? 이 당시 유황은요, 모든 소재물 안에 유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보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부모한테도 말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제 동기가 자살한 동기도 봤어요. 목사님이 자살했어요. 뭘 타교 다니지만 감리교가 아니라 통합적 교단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상담을 전공했던 여자 목사님 박사 과정에서 자살하시더라고.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자살 안 해요? 힘들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꼭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황이라는 역할은 모든 소재물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우리 같은 구유통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같이 있지? 중보하지? 옆에 있지? 이거 끄집어내셔야 돼요. 우리 구유통에서 꺼져야 될 두 번째 보물이 뭐지요? 누가 누구지? 내 남편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지? 내 자식의 성공이 나의 우울함 치료 안 해요. 예수님이지? 이분이 중보자예요. 이거 유황의 역할을 한다니까요. 자, 세 번째 역할이 뭐죠? 몰약이에요, 몰약.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몰약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시스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름을 뜻해요. 이 나뭇가지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그림 있나 모르겠네.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는 이 시스터라는 나무 안에 나무에서 진액이 빠집니다. 진액을 모아서 이거를 갖고 와서 그 당시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라고 하죠. 기름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이죠.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인생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도망다니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 그가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유 같은 우리 인생, 질일같이 깨져가는 우리 인생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몰약 같은 이 보물이 또 하나 있구나. 이거 제사장한테 부었던 거예요. 제사장은 뭘까요? 그 당시 죄를 없애주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죄. 이것만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구유 안에서 꺼내야 될 보물이 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웠던 곳.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 안에 왔다면 세 가지 보물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전제로 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힘들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이거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이거부터 기도하시고 이게 분명하다면 세 가지 예물은 내 안에 있겠구나. 동광 박사가 놓았으니까. 그러면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분을 쌓을 수 있는 이상의 존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죠. 거꾸로 얘기할 뻔했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보다 더 큰 이름이 없었대요.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은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이 향한 마음이에요. 자녀를 향한 마음. 축복해주고 싶은데 이왕 축복해주는 거 최고의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네요. 히브리서 6장에 더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축복해줄 수 있는 이름이 없대. 자기보다 더 큰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이름을 빌려서 축복하고 싶대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이 구애통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자기보다 더 큰 이름이 없으므로 하나님 이랬어요. 자기를 두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자기 이름을 꺼냅니다. 이름을 맹세하여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축복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 구애통의 마음이에요. 거기 오셨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죠? 우겨쌈을 당하니까 망하지 않아. 내가 잘한 게 아니죠. 그분을 못 살걸. 우리 가정,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계신데 절대로 우리 아이 세상이 범죄하지 못할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걸 우리 아이.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예요. 구애통에 그 아이 두세요. 가정 안에도 말씀 드세요. 2024년에. 두 번째 뭡니까? 고린도서 4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구이통 같은 인생, 질그릇 같은 깨진 인생.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라는 거예요. 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죠? 내가 배워서 아닌 거예요. 답답한 일은 있다 이 얘기예요. 인생 살면서 답답한 일이 있다. 구이통 같은 인생아.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시니 너희는 낙심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답답한 일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박해를 당해도, 여러분 박해 당해보셨나요? 요즘 우리가 당하는 건 박해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죠? 배너기 밖에 갖다 놓고 오늘 우리 예배했습니다 라고 드려요. 지금 옛날 같으면 그렇게 드렸으면요 그냥 순교당합니다. 목 잘립니다. 켜는 칼로 얘기하잖아요. 켜는 칼로 목 잘려 죽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요즘 이 정도 여러분 핍박 받습니까? 요즘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 교회 나가지 마 나가면 감옥 보낼 거야. 과연 몇 명이 교회를 나올까 몰라요. 교회 다니면 감옥 보낸다고 하면. 아니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너희 자녀들 너까지도 전부 다 순교시킬 거야. 이런 몇 명이 교회 나올 거야. 옛날 2000년은 그랬어요. 네로의 박해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카타콤 아닙니까? 그 속에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거의 2세가 나옵니다. 3세가 나옵니다. 빛을 못 봤대요. 나중에 발견됐는데 그 시체들이 역사안경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눈이 태아가 됐답니다. 아이가 낮게 난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눈이 태아가 돼 있대요. 햇빛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박해 우리가 당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여러분 교회 충성한다고 이 정도 박해 받고 삽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성경이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구유통에 예수님 누워 계시니까. 아니 세상에 이 창조주를 누가 싸고 누가 박해하고 누가 소망을 뺏어갑니까? 창조주가 누워 계신데 거기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인생에. 네 번째 뭡니까? 너희가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여러분 거꾸로 틈 당해봤습니까? 거꾸로 뒤집어져 갖고 인생 끝나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강사가 있어요.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있습니다. 참 말도 잘하고 재밌게도 하죠 이분을. 그런데 참 이분의 상처가 있다는 생각을 더 해봤어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할까? 최근에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제 제가 기사를 본 거예요. 그게 뭐지? 알츠하이머 병인가? 무슨 뭐 이렇게 기억 못하는 이런 병에 노출됐다고 그래요. 그게 어머니한테도 있고 가족 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웁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나는 마음 아픈 게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릴까 봐 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인생이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인생을 우리 만나요. 그럴 때 다 포기해야 됩니까? 근데 얘기하잖아요.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성경 말합니다. 망하지 않아. 왜 그렇죠? 그 구유의 틈에 예수님 누워 계시니까.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2024년 녹록지 않을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예수님 덕분으로 너희는 망하지 않아. 우리 아멘 해볼래요? 망하지 않아.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너희는 낙심하지 않아. 너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아. 너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아 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거기 예수님이 오셨네요 오늘. 그래 동광 박사는 거기에 세 가지 예물을 넣었습니다. 힘들 때 예물 꺼내보세요. 내 안에 권세 있지? 내 안에 권세 있지? 이 권세는 얘기를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 모를까봐 그거만 하고 이제 오늘 예배 마칠게요. 금요시할 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어떤 시골 교회에 귀신 들린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참 목사님이 상당히 힘들었대요. 귀신 들리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온 성도가 힘듭니다. 근데 귀신이 워낙 세게 들려갖고 이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고칠까 하는데 마침 교회에 기도하는 권사님들 몇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이제 왔대요. 와서 그러면 어느 집사님 가서 신방 좀 하고 오시라고. 그리고 거기를 보냈답니다. 근데 목사님 오더는 가서 기도 좀 세게 하고 오라고. 왜냐면 당신들 기도 열심히 하니까. 갔대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이 풀려있대요. 이렇게.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자주 봤고 귀신도 많이 쫓아다봤으니까 알죠? 눈이 이렇게 풀려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눈 못 쳐다봐요. 성령 받은 사람 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귀신은 안 피합니다. 그러더니 여자 3명의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막 째려보더래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붙잡고 너나 잘해라 너나. 권사님한테 너나 잘해라 너 뭐 했지? 죄가 막 죄를 막 귀신처럼 한대. 너 이죄 지었지? 저죄 지었지? 너 이랬지? 저랬지? 그러니까 3명의 권사님이 도망왔대요 교회에.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권사님들? 귀신 쫓았어? 그랬더니 헌배백성으로 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난 다신 그 집 못 들어간다고 그런대요. 아휴.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그러면서 얼마 있다가 말도 되게 안 되는 어떤 집사 그런 분이 있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신앙 자기가 재고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얘기 하더라도 듣지도 않아. 예배 듣지 마세요. 난 내 스타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10의 1을 구별하세요. 이게 언제쯤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 이러면서 사는 이런 집사님이 계셨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쨌든 큰 교회는 좀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이 집사님이 마침 이분들은 또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 토요일이고 이러면 목사님한테 와갖고 이렇게 같이 얘기도 많이 해. 근데 충성은 좀 떨어져. 그런데 교회는 떠나지 않는 이런 집사님들. 평균 예배 안 드리면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충성을 못하는 뭐 이런 집사님이 남자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하고 오셔서.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하다가 혹시 집사님 어느 권사님이 가는데 거기 한번 가보실래요? 왜요? 거기 가서 같이 기도하고 와. 목사님 마음은 또 다르지. 왜냐면 가서 너도 네 죄 좀 한번 너 좀 느끼고 와라. 좀 변해라 좀. 하도 설교해도 너 듣지도 않고 너 그러다 망할래? 근데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귀신 소리라도 들으면 좀 네가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이 좀 있었대요. 목사의 설교를 아주 가볍게 보니까 귀신이라도 좀 들어보면 좀 달라지겠다 생각 보냈대요. 그런 1시간 2시간 있다 왔는데 왔더래요.
와갖고 목사님 물었대 안 했습니까? 아니 가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귀신 걸린 분이 너 뭐 죄 같은 거 이런 얘기 안 해? 했죠? 어떻게 했어? 앉아있는데 이렇게 가슴을 두들기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이구 술도 못 끊는 게 11지도 도둑해 먹는 게 이게 무슨 집사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그래서요 제가 그래! 눈 동그랗게 뜨고 나 11주도 지낸다. 나 술도 아직 못 끊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귀신 나가더래.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습 보지 마세요. 우리 자꾸 우리가 세상에 힘든 건 뭐냐면 세상은 우리 모습 보라고 해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우리 이 권세가 있습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안에 계세요. 이분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유에서 꺼내는 보물 3가지입니다. 권세에 대해 의미가 없어요. 황금을 생각하세요. 내 기도가 왜 안 올라가?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 죄가 어떻게 되지? 제사장이 그분이 계세요. 몰약자원 계세요. 진액 빼드시기 여기 계세요. 그분을 믿으시고 힘들 때마다 법의 신 그분만 붙들고 3가지 영역, 4가지 영역까지도 승리하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구위에서 어떤 보물이 있지 빼내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